오늘 모세 마지막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먼저 보고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를 보면요.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만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그 말만 들으니까 나는 그런 믿음 없어.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인내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구석구석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만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까지는요. 40년에서 45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우리가 모세를 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12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대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청년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산에 가서 불 받았다고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신앙생활 하면서 와보니까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잘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려고 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반짝 뜨거웠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는 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거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매년마다 맞이하지만 사순절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데요. 80년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죠. 그 기간 동안 그러면 모세가 팽팽 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데 모세가 정말 즐긴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봤지만 모세보다 더 질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요, 야곱.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였다가 아닌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게 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나이가 제가 보기엔 90세가 넘었다고요. 모세보다 더하죠. 우리가 야곱의 삶을 쭉 봐서 알지만 야곱은 정말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맡은 일에 죽기 살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실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야곱은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버지도 속이죠. 형도 속이죠. 외삼촌 라반도 속인단 말이죠. 장인이잖아요 또. 야곱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전에 야곱은요.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과 교제하면 다 뒤통수 맞는데 그 교제하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는데 90년 이상이 걸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모세도 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봤지만 출애굽기 1장 딱 시작하자마자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여기서 말하는 애굽 왕의 명령이 뭐예요?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남자아기를 그런데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제 뭐 죽으란 얘기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분명히 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모세를 소개하면서 모세가 당시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 왕실에서 배운 사람이 출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놨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하려고 하다가 이 아이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부터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 할 정도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니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잘생겼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얘기하자면 뭐 원빈이나 뭐 그런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내가 정말 키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 아이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딸이 데리고 가는데 참 기가 막히죠.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이 딱 껴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아이가 젖 먹고 커야 되니까 그러면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라고 해서 누굴 데려왔어요?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참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도망가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는요, 권력도 있었어요. 모세가 정말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이 힘과 권력으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도망가는 일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대화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말도 다 까먹고 내 능력도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를 상대합니까? 내가 40년 전에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바로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중에 화를 내시죠. 내가 말 못한다고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론은 세우기는 하는데 누가 뭐라고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결국은 예 하고 가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가게 돼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 40년 전이 아니고요. 지금 80세가 된 모세로서는 사실이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 친구들이요. 제가 목사 됐다고 하면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은요. 막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말을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몇백 명 앞에서도 설교해보고 그랬는데요. 떨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버벅거리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모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저 아닙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모세가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갑자기 변화된 거 아니에요. 물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는 했지만 모세의 그 성품 자체가 다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요. 모세도요.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지 해서 바로에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광야에 좀 사흘기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무슨 소리 하냐고 더 노동 강도를 세게 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모세 당신 괜히 와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서 내가 하나님 이렇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점점 10가지 재앙도 겪고 이렇게 나가지만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입만 열면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럴 것 같죠.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도 뚜껑이 열릴 거란 말이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이 패약한 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한테 막
심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긴 했지만 120세가 되기 전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면 아마 뿔 따고 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 괜히 나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 매일 그냥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만 듣고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이 돌을 들고 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제사장들,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대해서 도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었던 모세가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저 가나안 땅에 그래도 들어가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는요.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딱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면서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 다음을 이을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 쏟고 시간과 인내함으로 사람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야 야곱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30살 되어서 신학교 가고 지금까지 오면서 오랫동안 약 2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 교회가 부교육자를 담임 목사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세상과 같이 회사에서 직원들 뽑을 때 정말 좋은 기업은 그 사람을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그 사람을 해외에 유학도 보내고 공부시켜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기업에 중요한 무엇인가 맡겨서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은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처럼 한 번 써먹고 필요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또 다른 사람 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부교육자들을 그냥 몇 년 쓰다가 그냥 다 웬만큼 쓰다가 필요 없으면 나가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 구하고 왜냐하면 목회자가 너무 많으니까. 부교육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설교할 기회도 많이 주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교회도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신방하지 않아요. 신방이 없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을 오픈하려고 안 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방 다닐 시간에 설교 준비하라고. 담임 목사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목회자들에게 신방 다닐 시간에 앉아서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를 제가 그 교회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오전에는 무조건 출근해서 점심 먹기 전까지는 개인이 성경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일 보러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듣긴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부목회자들에게 기회 주지 않아요. 그냥 잘 쓰고 필요 없으면 나가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 불러다가 또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키우는데 모세는 8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12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가 아니면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왔던 모세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들고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엎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런데 40세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 잠깐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도망만 갔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알고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 거죠. 야곱이 디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야곱도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기의 성질, 자기의 습관, 자기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패역한 너희여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와 같이 훈련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 내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셔서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게으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그 소망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